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지만 자꾸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쌓아야 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그냥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생명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자꾸만 우리 눈에 씌어진 꺼풀 이것이 잘 안 보이거든. 가다 보면 세상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의 어떤 그런 일들로 또 꺼풀이 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꺼풀이 끼어졌을 때에 이제 데려다가 안수하고 하니까 그 꺼풀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꺼풀이 걱정과 염려로 자꾸만 쌓여지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 보이자. 그럼 믿음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됐대? 택정함이 뭐예요? 택정함이 그죠? 부르심, 그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 온전히 택했다라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만 좋아하다가는 망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맞아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믿는 우리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을 향하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뭐 할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신 거죠. 근데 이제 부르신 자들,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단 말이에요. 택하셔. 요 사랑을 성경에서는 무슨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한대? 그 사랑이 뭐야? 원어로.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언뜻 내가 잊어버려버렸어. 필레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필레오 사랑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은 보통 친구 간의 사랑이야. 친구 간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는 사랑이야. 아는 사랑이 뭐야? 아가페 사랑은 누군지 잘 전체를 그냥 통틀어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사랑이에요. 너와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대일적인 어떤 이런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기를 죄지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2000년 동안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싸움이 뭐냐면, 그래도 죄지은 사람 앞에 믿음이 아니 조금이라도 남겨두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야, 이름을 자꾸만 잊어버리네. 그 신학자들을 통하여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간에게 조금을 남겨두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다 이러는데 이건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어. 근데 누구를 찾아가는 믿음이야? 누구를 찾아가는 믿음이야?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란 말이에요. 자기 주인을 찾아가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신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데 희한한 신들을 찾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여 행하지 않으려면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이든지, 의인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또 믿음도 사실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면 믿음도 아는 것이 아는 것. 근데 무엇을 아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 것.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는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 이렇게 안 돼. 너는 아는 것이 성경에서 아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야? 몸을 합쳤다. 몸을 합쳤다,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기는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쳐진다는 거야. 합쳐져. 이때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요것을 이제 그 아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 다른 믿음은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신념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은 있죠. 신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있어.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서 정의해 놓은 믿음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교회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는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을 처리하는데 부르실 때 이제 부르시고 택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처리하셔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야.
먼저는 내가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장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니까.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라고 얘기해야지. 살리는 영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우리 대역성경에서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나 생명 주는 영이나 틀려요? 똑같아요. 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자빠졌네 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된다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지. 아니 살리는 영이나 생명 주는 영이나 뭐가 틀려요. 그래서 너무 또 물론 우리는 진리를 수비하고 진리를 가져야 되지만, 이것을 갖다가 또 그냥 너무 그냥 좁게 그냥 내 것만이 옳다라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주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영생 거듭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동일한 은혜로 말씀도 풀어주시고, 좀 그 폭의 넓이와 어떤 이런 것들 내 생명 안에서만큼 주시는 거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이런데,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냥 모든 중심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중심이 누구야? 내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적이에요. 내 안에 마귀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안다, 내가 뭐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좋은 일 할 때도 너희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남에게 뭐를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래도 그냥 말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했다라고 나타날 때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야?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다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뭐한 것이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이 뭐냐 하는데 정의를 딱 해놓으셨는데,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아들에 관한 약속 외에는 복음이 뭐냐면, 복음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왜? 복음의 뜻이 뭐냐면 전쟁 중에 그래서 마라톤이 몇 킬로를 달리는 게 마라톤이죠? 195km. 이게 뭐냐면 로마 전쟁터인가 어떤 무슨 전쟁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쟁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가져가고 이겼습니다 하고 그 병사가 꼬꾸라져갖고 그 앞에서 기절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 거리가 42.19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해갖고, 유앙게리온 그 기쁜 소식인 거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복음도 왜 여기서 따왔을까를 생각해보니까, 복음이 바로 전쟁 중에서 이긴 소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거야. 전쟁 중에서 이긴 소식. 왜? 마귀하고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로 이긴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이긴 승리의 소식.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약속하셨어? 미리 약속하신 거니까, 미리 약속하셨으니까 구약 전체 미리 약속한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었어요. 자,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15절. 자,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뭐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죠?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 가라사대 때가 찼고 뭐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는,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지만 이제 이거는 더 큰 어떤 저거고,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여기서 마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말씀이 이거 앞뒤로 바꿔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래. 복음. 이 복음이 뭔가 봤더니 다른 데 한번, 사도행전 19장. 그러니까 기자들이 복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를 서로 간에 하면서 풀어놨다는 거예요. 풀어놨어.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풀어놓은 그 성경.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19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아니, 바울이 그런 게 아니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까는 분명히 내 뒤에 오는 이라고까지는 안 그랬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야? 곧 예수라. 그럼 복음이 누구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이게 사도들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었고 있는 얘기들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1장 7절.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길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뒤에 오시는 이 누구를 믿게 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몇 군데 통해서 보니까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아들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은 자, 그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이제 생명이 된 다음에 자꾸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속히 먹으라. 그리고 3일 만에 홍해 가운데 들어선 거죠.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얘기를 기적과 이적으로만 보지 마셔요.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죽었어? 그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당연히 죽은 거야, 여기서. 근데 뭐가 죽은 거냐? 애굽 군대가 죽었잖아요. 애굽 군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우리가 그를 인해 살아났잖아. 근데 이 애굽 군대가 그러면 이게 예수가 되어지는 거야. 애굽 군대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괜히 또 엉뚱한 얘기, 내가 이렇게 얘기해놨다고 엉뚱하게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애굽 군대가 예수래 그러면 곤란해. 뭐냐면 애굽 군대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우리 주님이 뭐를 짊어지셨어? 세상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모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올 때 대신 누가 죽었어? 애굽이 죽은 거잖아요. 애굽이, 세상이 죽었다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상이 죽었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올 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누가 죽었어?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죽어주신 거잖아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 우리 예수를 우리는 속량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속량물.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신 죽어주셨다. 성경이 애국과 구스를 속량물이라고 그래. 속량물, 이스라엘의 속량물은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대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어줬다는 거야.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바닷가에서 살아서 나왔어. 죽음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지. 부활한 거예요. 이들은 홍해 가운데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길을 내시고 이거는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주 나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거는 죽은 거라는 거야. 죽은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근데 어디에 내팽겨쳤다고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나오는 건데 어디에 내팽겨쳐졌어? 어디에? 광야에. 물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도우십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갔어? 세상이라는 그래도 좀 고생을 하고 힘들고 종살이를 할지언정 뭐는 거기서 있었어. 그래도 네? 먹을 거 있었고, 소뚜껑에다가 고목을 고기도 있었고, 소뚜껑에 고목을 고기도 있었고, 또 뭐 있었어? 죽으면 묻힐 땅도 있고 다 있었어. 애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더니 광야에 내팽개쳐졌는데, 내팽개쳐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내팽개쳐졌는데 보니까 이게 솥단지에 얹어도 먹을 고기도 없고 수박도 없고, 이게 죽어도 묻을 만한, 매장할 만한 이것도 없고, 이런 데로 내몰린 거예요. 내몰린 거. 여기서 세상은 오히려 세상대로 살면 그냥 편하고 좋단 말이에요. 세상대로 살면 그냥 그들과 얽혀서 얼치고 좋다, 그러면 지하자 좋다라고 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끌어들여서 광야 가운데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가 뭐냐면 여기는 광야라는 게 기베르, 광야.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야.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광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가 똑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어 주셨어. 광야.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이 광야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버려두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씹는 게 뭐야? 씹는 게 고기.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질 수가 있어. 뭐를 할 수가 있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갈 때는 그냥 남들하고 그냥 같이 거짓말도 좀 치고 사기도 좀 치고 스리슬쩍도 좀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하면은 뭐라는 거는 이제 깨달아. 스리슬쩍이 뭔지 아셔요? 스리슬쩍? 난 참 그런 것에 조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을 때도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쪽으로 혹시 나가지 않았을까. 왜 그래요? 3살 버릇이 여기까지 간대잖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 길로 안 가게 된 거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소도둑이 바늘도둑까지 나왔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양식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그냥 폭삭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함이고 죄인데 근데 눈 한 번 딱 감고 나면 그게 좋단 말이에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쟁취하지 않냐면 언제든지 그냥 세상 가운데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그 속생명은 비록 그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바울이 범죄하게 우리는 바울이 죄졌다 그랬는데 바울의 범죄는 어디서 지은 죄예요?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은 죄야. 예루살렘. 그래서 바울에게서 자식이 나오는데 바울의 대를 이을 자식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울이 왕이 되어 7년 동안 바울이요. 왜 바울이라고 써놨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여러분이 알아 모르나 보려고. 다윗이 나도 좀 이상한 거야.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러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그때도 그 7년 동안에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 첫 번째 아들 암논을 비롯해서 암논 또 자가 많이 낳았어요. 아들들을. 암논 또 그 머리가 엄청 큰 누구지?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죽잖아요. 많이 낳았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첫째 아들도 여기서 낳고 큰 장자도 다 여기서 낳는데 여기서 낳는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에서도 왕을 낳긴 낳는데 무엇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왕을 만드셔? 바세바
바세바 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근데 어디서 낳은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야 어떻게 저래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제 족보를 보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논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런 잣대를 아주 갖다 대갖고 그 사람을 그냥 난도질해.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막 그 뭐 어떤 그런 걸로다가 막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판단.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교회는 절대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덕적이고 그럼 양심적이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주면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판단. 그래서 자기는 못하면서도 남이 하는 것은 다 뭐야? 나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고 판단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그냥 사랑받고 사랑만 해줘야 할 존재가 사람이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누군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또 없으니까 15절로 내려가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얘기해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저 십자가. 이게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거잖아. 근데 그의 아들이 어떠함을 증거하는 거야? 그의 아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길을 만드신 것. 그래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 요거 복음이잖아.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얘기했는데 이미 그 아들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구약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셨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십자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물론 이제 로마의 그 전에는 이제 십자가에 그게 없었대는데 그 전에는 그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없었대는데 그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십자가 처형이 있어, 없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구약에 십자가 처형이 나무에 달리는 처형 꼭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무에 다른 그런 처형이 다윗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기브온 족속이 뭐예요? 여호수아 때 기브온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지.
그냥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다 모든 군대를 파하고 들어온다는 거라서 저희와 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떡을 만들었는데 못하게 만들었어? 곰팡이 신게 만들고 옷도 그냥 헤어지게 해갖고 와갖고는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과 이제 화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뭐랬어? 모든 일을 정할 때는 뭐 하라 그랬어? 하나님께 엿잡고 하라 그랬죠. 엿잡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로 이제 나중에 발각이 돼갖고 그들로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레위 족속이나 다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물 길고 나무 패는 자들이 돼.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그들은 종 노릇하게 시킨 건데 하나님 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전에서 물 길고 나무 패고 물 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고가운 거야. 고가운 거. 저들 민족이 여기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 그러면서 사울이 그들을 죽인 적이 있다는 거야. 죽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품었어? 사람이, 물론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요럴 때 누가 좀 한을 좀 품어주셔. 좀 시원하게. 너무 덥잖아. 너무 더워. 좀 한을 품어갖고 좀 시원하게. 그러잖아요. 한을 품은 거야. 그래서 민족들이 한을 품어갖고 하늘이 문을 닫아갖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그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하늘 문을 닫아갖고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은 거잖아요. 다윗이 묻는 거지.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에서 기브온 족속까지 물은 거죠. 어떻게 해줘야 너희의 한이 풀리겠느냐 하니까 사울의 가족 중에 7명을 달라는 거예요. 7명. 7명을 내어주면,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그러면 하늘로부터 모든 저주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있고 그랬는데 나가 그들은 끝까지 안정하려고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첩에서 나고 막 이런 사람들 일곱을 줬다라고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나무에 달자마자 비가 내렸어. 그래서 그 누가 있다가 사울의 첩인가 누가 있다 첩이었었던 여인이 그들의 모든 시체들을 잘 간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들고 안 되고 지치고 모든 일이 막혀 있는가 요거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아뢰셔요. 주님,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아우 힘듭니까? 왜 하는 일들마다 조절이 이제 가뭄이 듭니까?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내가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다 열어주시겠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 그럼 성전 대신 성전을 정하니까 그냥 교회 와갖고 교회 성전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이걸 붙잡고 막 기도하지 마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놨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잘은 풀어놓지 못하셨는데 왜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예배당이랑 묶어놓는 거래. 맞기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시냐? 이제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생명으로는 못 풀어내셨는데 어쨌든 유명한 분도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예배당은 절대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아니야. 이거 성전 아니야. 아니니까 아니야. 왜 이런 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 이게 하나님은 어디로 사신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그러죠. 이제 성전은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나버렸어. 자꾸만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으면 뭐 세계가 먹고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서 사셔? 그럼 세 분 하나님이 어디서 사셔? 세 분 하나님이 무슨 세 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란 말이야. 하모네 잘 들으란 말이야.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전진단 말이야. 세 분 하나님이 무슨 우리 안에 살아?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성전 안에 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신단 말이야. 하나님 한 분이셔. 한 분. 근데 그게 삼위 대신 한 분이지 세 분, 셋은 하나고 하나는 셋이다가 아니야.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야. 무슨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그런데도 이렇게 왜?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를 정확하게 갖추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야. 덮어주라는 거야. 그 사람을 덮어주면 네 것도 덮이고 더 큰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